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태풍 피해는 없으셨나요? 시작. 네. 제주도에 계셨던 분 안 계세요? 이번 태풍이 서울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힐 거라는 문자가 3번이나 와가지고 저도 긴장되는 마음에 목요일 저녁 리더 모임을 취소를 했어요.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는데 리더들이 교회 오다가 바람에 날아가면 어떡하나. 근데 태풍이 아니라 허풍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금요일날 또 저희 애들이 유치원을 못 갔습니다. 예, 휴교가 돼가지고. 그런데 허풍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 기상청이 잘못했네. 어떤 마음이 드세요? 태풍이 잘못했네. 이왕 올 거면 한참 부수고 가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저는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유치원을 안 가서 좀 피곤하긴 했지만 리더 모임을 취소해가지고 내 말이 면이 안 서긴 했지만 큰 피해 없이 우리가 태풍을 잘 하나님이 태풍의 피해 없이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9월에 태풍이 또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취소를 안 하려고. 네, 하여튼 여러분 피해 없도록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변론을 해서 자기가 죄가 없음이 다 알게 되었어요.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났을 텐데 안타깝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장 1절부터는 로마로 압송되는 배를 바울이 타게 된 거예요. 그 배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는 선장, 선원, 또 죄수를 압송하는 군인들, 그 중에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 사도 바울 등 여러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출항한 배는요, 이튿날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보이세요? 살짝 올라가면 있는 데가 시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삥 돌아서 무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는 곡물을 싣고 이동하는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항이라는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배가 지금부터 항해를 하면 폭풍을 만날 수도 있으니 잠시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근데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선교사고. 바울이 선교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어떤 일을 했었어요? 텐트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바울이 뭘 알겠어? 라고 이제 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그 배의 선장과 선원의 말에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이 몇 번이나 전도여행을 갔다 왔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했다고 해서 9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3번이나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선교여행을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풍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선장들도 선원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조금 기간이 더 지나면 배를 운행할 수 없는 건 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미항, 이 조그만한 항구보다는 저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지역, 베닉스로 가서 우리가 머무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항과 베닉스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80km 가면 어느 정도 가야 될까요?
한 수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아, 수원 더 가야죠. 아무튼 근데 배로 가야 하는 거니까 또 이 당시의 배는 다 나무 배였고 목선이었고 바람에 의해 가는 배였기 때문에 시간은 아마 더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미항이 아닌 베넥스로 가자고 했는 줄 아세요? 미항이라는 곳은 항구가 작고 유흥거리가 없었어요. 그러니 선장과 선원과 군인들이 미항이라는 곳에 몇 달 동안 묶여 있으면 얼마나 좀 있으시겠어요. 아니 하다못해 당구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군대를 저기 화천이나 철원이나 저기 고성이나 이런 데 가신 분들 읍내 가면 뭐 있어요? 다른 건 없어도 당구장은 있잖아요. 다방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항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에서 있으면 뭐하냐. 베넥스는 거기에는 유흥거리도 있고 놀만한 것이 있으니 우리 조금만 80km만 더 가서 그 항구에서 이 겨울을 납시다 라고 선장과 선원들이 율리오에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들어봐도 선장과 선원의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말에 따라 결국 배는 이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항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얼마 가지 못해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풍랑이 사도 바울이 탄 배를 덮친 거예요. 유라굴로는요,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가리키는 라틴어 아길로의 합성어로 동북풍을 가리키는 거예요. 큰 태풍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뢰이 그 시절에는 그 지중해 바다에 그 태풍들이 종종 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류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은 묵살됐고 베닉스에서 유흥을 즐기고자 겨울을 베닉스에서 조금 쉴만한 곳에서 지냅시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그 백부장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번에 여름 국내 선교를 섬으로 갔잖아요. 배를 한 20분밖에 안 탔지만 근데 우리 청년들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갈매기가 막 새우깡 던져주면 막 받아먹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15분 동안 저는 그냥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객실에서 이제 널브러져 있는데 막 그 짠내 바닷바람 막 맞으면서 막 뭐 이러고 신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제가 저기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들어가는 이작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선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들어모여가지고 선발대 악기 세팅하고 해야 된다고 이제 배에 차를 싣고 이제 선발대로 가게 됐는데 배에 풍랑이 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키 밑에를 붙이지 않았지 막 그러면서 울렁울렁 하는데 30분 이상 가야 됐거든요. 너무도 겁나는 거예요. 배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당시에 배가 어떤 배였다고요? 어떤 배? 목선. 방향키도 그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장과 선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태풍을 만나 배의 방향을 잡아보려 했지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너무도 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방향 잡는 것을 포기하고 다만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어려움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가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내 힘으로 잡을 수 없다 싶다면 이들과 같이 유라굴로 광풍, 태풍에 휘말린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군대를 가야 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방에 내려가야 되고, 해외를 나가야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저기 휘말려야 한다면, 내 의지는 아닌데 또 나도 모르게 이리저리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지금 방향을 잃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일 겁니다. 바울이 탄 배가 그렇게 흘려 가우다라는 작은 섬까지 왔습니다. 이 섬은 이제 베닉스에서 35km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섬이 잠시 바람막이의 역할을 해준 덕분에 선원들은 배 고물에 매달려 위태했던 구명선을 이제 갑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대체로 이 구명선은요, 이제 배 고물, 배 끝에, 고물은 끝이잖아요. 끝에 매달아 끌고 다니지만 거친 폭풍을 만나면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배 위로 올리는 것이 그때의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 구명보트가 큰 배가 암초에 걸려 파손하게 될 경우 그 구명보트만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구명보트를 배 위로 올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배를 줄로 들였다라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파손을 막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스르디스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바다에 있는 모래톱, 모래수렁, 유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 바람으로 생긴 바닷속의 모래섬, 모래산 이런 걸 말합니다. 아니, 목선이 그 모래산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파손되고야 말겠죠. 파손되겠죠. 그래서 이 선원과 선장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장을 내렸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배가 엉뚱한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구를 동원했다라는 말이에요. 닻을 내리고 돛을 내렸다는 말이겠죠. 그래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그들의 한 일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왜요? 풍랑에 물이 들어오고 무거워진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가라앉지 않도록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거예요. 아까 그 배가 어떤 배라 그랬어요? 곡물을 싣고 가는 배, 화물을 싣고 가는 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화물을 실어 옮겨다 주고 돈을 버는 목적이고, 거기에 바울과 죄수와 군인들은 이제 그 이동하기 위해 잠시 그 배를 빌려 탄 것일 뿐이에요. 그 배는 화물이 가득했어요. 배의 목적에 맞게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자 배가 싣고 있었던 모든 짐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배에 자신의 물건을 싣고, 내가 이번에 봄에 저곳에서 이 물건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부푼 꿈을 가진 상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가 달리자 모든 짐들을, 물건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요, 그들은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땅의 창고에 너희가 모든 것을 채우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땅의 창고에, 내 통장에
내가 무언가를 손에 많이 쥐고 있으면 안정감을 주고 포만감을 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그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과 동독이 도적이 훔쳐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유라굴로 같은 광풍 앞에서는 모두 버려야 할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배 안에서 그 물건을 버리면서 아까워했던 사람 없었겠습니까? 조금 더 즐기기 위해 미양이라는 곳에 겨울을 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베닉스로 조금만 더 가서 우리 놀자. 베닉스 80km만 가면 돼. 거기에 가면 즐길 거리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할 것도 많아 라고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는 일을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가장 버리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땅의 창고에 쌓아둔 물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배에 무엇을 가득 채워놓고 가시나요?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버리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 배에는 무엇이 그렇게 실려있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물건을 버리는데도요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몇 날 며칠 잠도 자지 못하고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배에 기구들을 버려야 할 만큼 위급해졌습니다. 아니, 돈을 벌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땅의 창고에 쌓아두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배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까지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기가 되나요, 여러분? 그런데 포기해야죠. 왜? 포기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배에 필요한 기구마저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미양에서 머무자라는 의견을 묵살했다라는 거예요. 왜 묵살했다 그랬죠? 베닉스라는 항구가 좀 더 크고 유용해질 거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곳에서 쉬고 놀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베닉스 항구가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매력적이면 뭐예요? 결국 그것이 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조금 빨리, 조금 더 편한 곳에, 조금 더 누릴 만한 곳에, 그곳에서 겨울을 나려고 했던 그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먼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바람에 떠밀려 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물, 창고에 쌓아둔 물건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배의 기구들, 반드시 필요한 배의 기구들까지도 버려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대참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탐욕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젊음이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있을까요? 하루 이틀 밤새도 끄떡없죠. 10년만 지나보세요. 하루만 새면 일주일이 피곤해요. 여러분, 제가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약을 먹어요. 충격이었어요. 일단 3개월만 먹자는데, 아니 의사 선생님, 제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자, 이 약을 먹어야 되나요? 목사님 3개월 드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검사하시죠. 매일 저녁마다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현실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애 같죠? 5년 뒤, 10년 뒤? 여러분 이제 밤마다 자기 전에 약 먹어야 돼요. 응? 여러분 건강 자신 있죠? 젊으면 영원할 것 같죠? 근데 풍랑이 몰아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고 모았던 것들,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죠? 근데 버려야 할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버려야만 할 때가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청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적어도 타락한 인간에 대해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들은 즐기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미황과 베닉스 사이에서 우리는 베닉스를 선택하는 그 유혹에 항상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약간의 값을 지불하더라도,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육신이 즐겁다면 그걸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큰 재물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대한민국, 또 여러분이 사는 서울, 강남, 여러분들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신사역을 향해 버스 타고 갈 텐데 몇몇 청년들은 강남역에서 내릴지도 모르겠어요. 야, 신은 죽지 않았다. 이 뭐야, 기독교 영화 아니야? 그럴 바에 CGV에서 신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보는 게 더 낫지 않아? 목격 이런 게 더 낫지 않아? 야, 공짜니까 가자. 그럴까? 여러분, 강남역 지날 때 갈등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 버스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강남역을 통과한대. 즐길 게 너무 많아요. 돈만 있으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누리고 산다는 것, 그 즐길 것들에 마음 뺏기고 산다는 것, 그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믿음, 우리 안에 성령,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미항에서 베니스로 가는 길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즐거움도 좋지만 위험하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당신들에게 달려있지 않느냐. 그러나 풍랑이 온다는 예보도 없고 보장도 없고 눈앞의 즐거움은 너무도 크기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라
베닉스로 갔던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도박을 권해요. 걸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돈을 걸라는 거예요. 너의 젊음을 걸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정화되지 않는 욕망으로 우리를 계속 복음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이 영화도 보지 말고 여러분이 여행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리가 우선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를 먼저 기억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자신이 땅의 창고에 쌓아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땅의 창고에 쌓기를 즐거워하는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것을 버리는 거예요. 땅의 창고에 쌓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버려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가장 그걸 먼저 버린다는 거예요. 왜? 생존의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서 재물 쌓는 것 거기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것을 쌓는 것에 목적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는 일은요, 가장 먼저 버릴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내가 창고에 모으려고 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하늘 창고에 쌓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험천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망과 위로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선장? 율리오 백부장? 역시 누구요?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을 줬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수로 묶여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 화물선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재산이 실려있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은 그 화물선에서 뭐 1등석에 특실에 앉아서 편하게 갔던 것도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위로를 건넸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배에, 창고에 내 물건을 많이 싣고 가기 위함이 아니라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세상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내 옆에 앉은 누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성령께서 나에게 도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개뿔도 없지만
내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롤모델인가요? 목사님처럼은 살기 싫어요. 목사님처럼은 못 살아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클럽도 못 가고 여자도 몇 명 양다리도 못 치고 목사님처럼은 못 살겠어요. 네. 여러분,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소망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전해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돈이 많아요, 가진 게 많아요, 그냥 외모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도 나이 드니까 여러분 처지더라고. 영원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약을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네? 젊음이 영원하지가 않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에 지금 무엇을 싣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향해 여러분의 배를 몰고 계신가요? 무엇을 가득 싣고 그 길을 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길에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 날 동안 먹지 않고 공포에 휩싸인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입에 탄 그 어떤 누구의 생명도 거두지 않으신다 하셨다. 배만 상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믿고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바울의 목소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을 겁니다. 37절에 보니까요, 그 배에는요 276명이나 타고 있었다 그래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전에는 물질을 위해, 쾌락을 위해 그것을 중심에 두고 배를 타고 나아갔었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선장이 되어 그 배가 앞으로 시간에 따라 이끌어져 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로서 그 배 안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선포해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어요. 그 배는 탐욕으로 차 있을 수도 있고, 그 배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배에 타 있는 이상, 여러분이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게 하나님의 음성에 매일 듣고 있다면, 이제 그 배는 여러분이 선장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절망이, 유라굴로 같은 태풍이 우리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소망을 전하며 위로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주품에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유라굴로 앞에서 오늘 내일 위태할지 모를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에 있는 자는요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합시다. 주품에 품을 쏟아
능력의 팔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유라굴로 앞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잃은 채 이리저리 헤매고 계십니까? 먼저 여러분 배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합시다.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 즐기기 위해, 쾌락을 위해, 유흥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내 안에 오직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쾌락으로, 유흥으로, 욕심으로, 안락으로 가득 차 삶의 방향을 잃은 채 살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앞에서 우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하나님, 내가 꿈꿨었던, 모았었던, 노력했었던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진 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시여, 우리 청년들의 삶에 무엇이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 나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이 세상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탐욕을 향해, 욕심을 향해, 쾌락을 향해 자기 자신이 선장이 되어 모든 배가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욕심내고 조금 더 무리하고 우리는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배를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HYC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를 구원해내는 선장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캠퍼스가,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이,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배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의 캠퍼스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팀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동아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나 바울과 같은 내가 되기를 원하며 이 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 힘입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이 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욕심으로 가득 차, 탐욕으로 가득 차, 이 배를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항해하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자꾸만 잘못된 길로 배를 움직이려고만 합니다. 조금 더 무리하고, 조금 더 욕심내고, 조금 더 즐기려고 하고,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욕심과 땅의 창고에 쌓으려고 했던 것들을 이 시간 잠시 중지하고 모든 것을 하늘 창고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배의 선장을 우리 예수님으로 정하는 우리 HYC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쾌락을 즐기고 모두 다 돈에 욕심내며 모두 다 정욕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내가 이 공동체를 구원하는 사도 바울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나를 인도하시사, 나를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